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 장과 절로 읽혀지고부터 우리에게 조금 이 성경을 보는 좀 나쁜 습관이 이렇게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단어나 성경 한 구절의 씨름이 마치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욥기서 8장 7절 같은 경우가 그런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좋은 구절이고 그 한 구절을 떼다가 딱 설명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은 하나님이 나의 시작은 연약하지만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것이다. 또는 내 사업이 지금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크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문맥을 여러분 잘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욥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그 딱한 처지를 보고 야, 제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아,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다시 심히 창대하게 할 거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을 쏘아붙이면서 했던 말이 욥기 8장 7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마치 앞뒤 문맥을 따져보지 않고 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따져보지 않고 막 이 구절이 좋으니까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때때로 전혀 엉뚱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좋은 어떤 인격과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전제하고 가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그 큰 그림들을 우리는 확보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얼마나 못났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생을 붙잡아서 얼마나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의 이 주어가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이시죠? 빨간 글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남묘호랭개교라든지 또는 절이라든지 무당을 쫓아서 우리 인생의 기lum을 막 받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때리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찍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는 것보다는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더 빠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산속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돌 하나를 더 놓고 거기다 연등 하나 더 다르면 뭔가 내 마음이 뿌듯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잖아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럼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오늘 또 나와서 찬송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지리도 못난 상황에서 시작했고 우상 숭배는 하고 있고 말 안 듣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2장, 창세기 13장,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편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 내가 불러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이 안 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르고 달래서 여러분들을 키워냈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거 다 했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는지 성경을 사사히 찬찬히 이렇게 훑어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잘나서 도전을 갖고 좋은 믿음을 갖고 막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다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아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거나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편들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4장에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롯을 구하러 갔다가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 318명의 그 훈련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지역을 아브라함이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초토화당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지역 연합군들이 또 똘똘 뭉쳐서 저 아브라함, 저 히브리 땅에서 건너온, 저 강 건너온 이 땅의 토착민족도 아닌 저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 우리 같이 아브라함을 죽이러 가자. 아마 연합전선을 쫙 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좀 힌트하는 게 있어요. 2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재산과 자기의 이 후대를 이어갈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은 것에 의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 교착이 됐을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문제 내가 충분히 해결해 준다. 내가 큰 방패가 되고 내가 큰 상급이 된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최초로 2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장면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제가 6학년 겨울방학 언저리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라는 것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천천히 계속 들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한 송구영신 예배 그 언저리에 이제 기도라는 것을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게 됐죠. 그리고 났더니 참 마음이 행복해요. 어떤 전능자에게 내 마음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얼마나 그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맨 처음부터 막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부처나 이렇게 나무나 말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지하고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속상했던 일이 뭐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자식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 건져낼 때 나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그거 기억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저희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참 복잡한 인생을 살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울림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때로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어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많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그 아무 말씀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저 인생 속에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큰 답을 얻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것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의 질병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그리고 그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결과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 믿음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헷갈려하고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간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6절에 우리가 오늘 큰 숙제를 하나 풀고 가야 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제 15장 이제 6절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됐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솔직한 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인지.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한 번은 반드시 죽잖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처럼 죽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사실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 지옥,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자라고 확인받는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고 지금 부름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격적으로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었으니까 이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보다 더 앞서서 누가 아브라함을 불러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아버지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하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한 번 정도 제가 또 설명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예전에 저희 집 옆에서 이렇게 고구마 밭을 일구시고, 제가 조그맣을 때 한 1학년, 2학년 됐을까요? 그 나이 때 아버지가 열심히 고구마 밭을 일구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일손을 도와드렸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뭐 도와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심는 걸 보다가 저도 그냥 고구마 순을 저렇게 그냥 심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만큼 이제 심어서 대충 나가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때문에 이 고구마 심는 걸 잘 심었다. 오늘 너 때문에 참 이 고구마 순을 쉽게 빨리 심을 수 있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진짜 그런가? 아버지가 그거를 뽑아서 제 거를 다시 심더라고요. 간격을 맞춰서.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와줄게요 하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와줄게요. 아니요, 사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 조그만 아이들이 도와주는 것이 더 엄마의 일을, 아빠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엄마, 아빠는 어떡하죠? 야, 너 때문에 설거지 오늘 깨끗하게 다 마무리됐다. 네가 도와줘서 오늘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일상들을 하나님이 마치 고구마 순을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 뽑아다 다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작업을 다 해나가세요.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늘 실수하고 늘 잘못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냥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쯤 오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오늘 또 이 남전도회 분들이 일찍 오셔서 소독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체온계를 여러분 귀에다 다 대시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예전에도 다 선풍기 오셔서 다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이 삼각교회, 개척교회 오셔서 저분들의 땀 흘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소독약을 뿌려 대시고, 여러분들 건강 체크를 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잘 한번 보시자라고요. 저분들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봉사 점수가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저분들의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속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내던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일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마치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마 아빠 보고 이제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고 엄마야 아빠야 라고 가르쳐 준 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내셔서 여러분을 키우셔서 어르고 달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상급자야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연스러움처럼,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실력 유무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요. 당연하죠. 하루에 10만 원 일하면 10만 원어치 여러분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예요. 대가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잘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너 경건해, 너 돈 받을 만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불교나 이 범신론적인 다른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뭐죠?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죠.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죠. 고상해 보이고 멋있지만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의로운 존재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빠지고 골프 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골프 치러 가면서 야, 너무 행복해. 역시 이 교회 빠지고 골프 치는 맛이 세계에서 이 어떤 것보다 제일 달콤하고 제일 즐거워. 이런 사람은 좀 구원과는 좀 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직장 상사가 나를 나오라고 해서 골프 치러 갔는데 샷을 날리더라도 기분이 찝찝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 은혜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죠. 왜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투쟁과 쟁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 믿음으로 지금 자리 잡아서 내가 아무것이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의 부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장 결말부터 시작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반응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의인으로서 지금 부름받은 자리가 확실한 거죠. 더욱이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러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낼 것인데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예수를 의롭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 인생을 내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꾸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 없는 자리에서 정말로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로 인정받았듯이 설마 예수를 내던지고 그를 믿는 너희들에게 이제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심은 게 뭐예요? 범죄한 거, 죄 짓는 것만 우리 심었는데 죄 지은 거면 악한 것을 거둬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것은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의로운 것을 걷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꽃피우고 있게 되는 거죠. 더욱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또렷하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신앙이 한참 많이 흔들릴 때였어요. 그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았는지 몰라요. 나가자 싸우자 막 거리를 나가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고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주눅 들었죠. 수련회 갔더니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지은 죄를 막 울면서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간 그 팀원들끼리 다른 교회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뺑돌리 앉아서 각자 어느 세미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한 20-30명이 이렇게 뺑 둘러서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간증 비슷한 걸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막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거기서도 자기의 또 죄를 막 또 자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죄로서 정말 무섭게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난 안 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좌절감과 하나님이 저들만 사랑하고 나를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죠. 뛰들르고 나가서 싸우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그가 얼마나 심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답했던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계속해서 그것이 교착되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매일 구름 위를 다닌다라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약이나 맞아야 매일 구름 위를 나는 거예요. 때때로 절망과 고통의 자리, 오늘 이 아브라함은 왜 저에게 자식 주신다고 하면서 왜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 듯한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다듬어 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그 과정이 때때로 정말로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듯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분명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한 자책과 후회에 여러분이 서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족쇄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주신 이 예수 믿는 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